천례역정에 보게 되면 이 크리스찬이 이 순례길 초반에 해석자라는 집을 들리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해석자가 중요한 말을 해주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항상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또한 흥미로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너를 향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 두 가지를 해석자가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가는 길 가운데 가짜들을 만나도 속지 않게 되고 그리고 너가 천국까지 그 가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자가 초반에 조언해 줍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또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곁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셉의 사랑입니다. 요셉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조건 있는 사랑을 원합니다.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이 줘야 된다. give and take.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사랑인데 요셉은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형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 있는 사랑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게 어긋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유다의 변화입니다. 원래는 오늘 요셉을 팔아넘겼던 사람이 누구였죠? 유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금 걸고 지금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유다의 간청에 의해서 결국 요셉은 아마도 좀 더 형들을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유다가 이렇게 베냐민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더 이상 형들을 시험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형들에게 자기를 정체를 밝히고 화해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울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슬픔의 눈물일까요? 아니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고 감동의 눈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갈등의 문제들 또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상처는 치유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첫 번째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과거의 그 아픈 상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상처는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잊을 수가 없죠. 가족에게 배신당했는데 그 상처가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상처도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그 아픈 상처 가운데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내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과거의 상처를 잊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애굽의 나라로 하여금 주가 되게 하셨다. 최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아픈 상처나 또 억울한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가시처럼 찌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이것을 잊을 수 있는 잊게 해줄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에브라임의 은혜를 달라고
이제는 이것을 잊을 뿐만 아니라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튼 유다의 간청을 통해서 오늘 45장 말씀은 요셉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요셉은 더 이상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사람이 유다였죠. 그런 변한 유다를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풀려버렸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래도 잊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었고 또 그동안 고생해왔던 그러한 삶의 회한을 보면서 이제서야 그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게 되는 그러한 통곡을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가 예전에 1980년대 저도 어렸을 때 잠깐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거의 한 40년, 50년, 6.25 이후에 전란 이후에 보지 못했던 형제들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격적인 그러한 눈물로서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그것이죠.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형제들을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형들을 만나게 되고 또 형들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요셉이 너무나 감동하고 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갈등이 풀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돼서 서로가 이렇게 함께 통곡하고 또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지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마치 꿈과 같이 애굽의 총리로서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고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고난 가운데 먼저 보낸 것은 우리 가족들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네. 5절부터 이 8절까지 하나님이 네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오늘도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때론 나에게 근심을 주시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의도로 주시는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되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지금 그가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간수장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까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니 너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구나. 너와 함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것이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요셉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흉년은 2년 차인데 앞으로 5년이 더 이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더욱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에게 지금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었죠. 언뜻 보게 되면 여러분 억지 해석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신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세상 사람들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7년 흉년을 내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 참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고난을 통해서 가족들이 회복이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회복이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섭리는요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한번 방주를 보게 될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방주를 지라고 하는데 어디다 지라고 했어요? 산에다 지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다 지어야 됩니까? 바다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강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산에다가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물층이 궁창이라는 것이 중간층이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세상의 온도가 약 21도에서 25도가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들과 열매들이 다 알아서 잘 자라는 그러한 물층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런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거 다 차단해주는 아주 그러한 하우스에 있는 것처럼 지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층이 있어가지고 하늘에 비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비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방주를 왜 만들게 하는 것일까? 나중에 비가 내리니까 노아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비를 내리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이었구나. 이것을 시간이 지나서야 10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노아는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 이 방주를 왜 짓게 하셨을까?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야 생각하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100년 동안. 그 다음에 방주를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키라든가 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전제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주는 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도 사각형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큰 축구장만한 방주를 짓게 한 것도 나중에 비가 와가지고 바다가 가득 차게 되면 이 해일에 뒤집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 크기도 정확하게 맞춰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창이 없지 않습니까? 창이요 어디에 뚫려 있었게요? 하늘에 뚫려 있었어요. 보통 배는 창이 옆에 뚫려 있잖아요. 근데 창이 하늘에 뚫려 있어요. 왜 하늘에 뚫려 있을까요? 150일 동안 비가 내렸죠. 하늘에 땅에 물이 가득 찼잖아요. 그러면 창을 열어보게 되면 뭐만 있겠어요, 여러분? 시체밖에 없죠.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4, 5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4, 50억 명의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8명 외에는 다 죽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시체들이 있었겠습니까? 창문만 열면 시체만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충격이 다가오겠어요. 트라우마에 걸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죽은 자들 보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방주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창은 하늘만 뚫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에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요, 죽은 자들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결국에는 육체가 썩어서 멸망받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을 텐데, 그러한 자들을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항상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방주가 어디에 걸치게 됩니까? 아라랏산에 걸치게 돼요. 추진력도 없고 키도 없는데요, 정확하게 그 배가 흔들리지 않고 아라랏산에 잘 안착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우리에게 만들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이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다 보게 되면 고난의 때는 왜 도대체 이런 고난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일까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이 고난이 해석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도요, 형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그리고 유다를 지금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딱 보니까 형들이 변한 거예요. 유다가 변한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테스트하지 않고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오늘 가족이 상봉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때에, 고난의 때에는 막상 그 고난의 때는 우리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시련을 고난을 주셨을까? 간단합니다. 오늘 요셉의 말처럼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자기로 하여금 애국과 여러 나라를 고통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가뭄이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얼마나 그 주변 지역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서 그것을 준비하게끔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의 감을 통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합니까? 애굽이 살고요,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요, 그 주변 지역들이 다 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12지파가 되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격 없고 부도덕하고 혈기 많은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을 연단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지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이 지금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2기 사역을 준비할 때쯤에 갑자기 그 사역이 모든 것이 막히게 되고 또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문교회 아버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자 약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뉴질랜드에 있는 저희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저희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을 가지고 삶을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왜 불행이 있고, 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언젠가는 우리가 오늘 이 요셉처럼 그 모든 응어리가 풀어지게 되고 통곡하면서 그 모든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그런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형들이 이제서야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형제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진정한 회복의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감격과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굳건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우리 장래의 소망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